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좋은 기억이 남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또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가보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제가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종들에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장 전체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원교회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볼 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어서 함께 힘을 모아 정성껏 헌신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헌신의 강도, 그 헌신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지파의 여러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때가 차면 성전이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타이밍, 그때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2차로 3년 작전 기도를 결정하고 3월부터 저녁과 새벽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원교회 담임 목사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 목양실이 드림센터 5층으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이 본당에 올 때마다 또 낮에 올 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대원교회는 정말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외에도 돌아보면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원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되어서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15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고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 장소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계속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걸맞게 대원교회만큼 이 건축되어진 건물을 알뜰하게 365일 잘 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습니다. 때에 맞게 붙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땅을 사고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처음 607평 땅 사서 들어왔을 때 그 땅이 130만 원을 했어요.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2천만 원이 훨씬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때에 맞게 고령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 대 아니면 내 다음 대 계속해서 아마 그 땅을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또 목사님 땅 이야기 안 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때에 맞게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한다면 대형교회 교인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아멘.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 사회 갈 수 있겠어요? 한 교회에서 또 한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또 자리 쟁탈전이 심각한데 더 이상 자리 쟁탈전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첫 번째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감사 공동체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좋을 때 복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복음이 증거된 것은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대원교회도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삶에 놀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목회자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예수의 제자는 뭡니까? 주를 본받는 자 아닙니까? 앞서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주의 종들을 본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절로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되지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복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단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이지만 세계에 축복을 주는 교회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이렇게 되고 있는 지방교회지만 세계를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세계를 축복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의로 여기심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믿음이 번개가 번쩍하며 믿음이 내게 생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서 D.L. 무디는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D.L. 무디의 성경 연구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이 책 가지고 계속 창세기부터 따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무디 출판사, 역사상 빌리그람 목사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보너 박사는 말씀의 위대성을 이렇게 애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주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성경은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이것이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이 나의 학교요 풍파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 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말씀을 삼하고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벌레와 같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서 내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점점 커가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의 일을 너끈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 일을 맡겨서도 못해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할 일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그거 줘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작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 작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제한하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자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수 잘 믿는 자의 인생에 목숨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녕교회 김창희 목사님, 역삼덕이 큰 교회죠. 고대경식으로 잘 지었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졌지만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교인들 보기에 큰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너무 힘에 벅차 보였습니다.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개미 허리에 짐 실어 보내지 않는다. 개미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파주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신학교를 7순가 8순가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김선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인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분이 150억을 교회에 주시겠다고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도 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그 어려운 중에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고, 청년들이 장사도 하고 해서 열심을 기울였어요. 그때 사닥다리 건축회사를 운영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또 그 건축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한 번씩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건축을 하는데 잘 되어서 이분이 150억을 성경 건축하는 데 내놓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가 미러클 컴프렉 성전 건축 다음 세대 사역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협력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중건 목사님 금식기도에 관한 지침서를 알 수 있는 리바이벌이라는 책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깨달았어요. 한국 정동 CCC 회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동 회관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CCC 국제 총리를 역임하면서 빌 브라이트 박사, 김종원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죠. 이번 또 40일 금식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번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 플로리다 올랜드에 가면 CCC 국제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리폼드 신학교회 팀인 과정할 때 이곳에 가보았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1일 CCC에서 선교 모금액이 100만 불
모아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라. 요즘 13억입니다. 13억.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살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 인생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후대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바울에게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절 때 단골 성경 구절로 나오는 건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게 되어지면 감사함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잘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유명한 이칠 시리즈 아닙니까? 골로새 2장 7절 이칠 시리즈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는 절로 넘쳐나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어 부족하다. 믿음이 없어 문제시. 두 번째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수고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은 사랑의 자극을 받아서 기쁨으로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떠올리는 것은 오래전에 꼭 보니까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앞산 밑에 동아 연립주택에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영주 장모님은 1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살았어요. 그때 그 주택 한 번씩 나와보면 할머니 한 분이 허리도 꼬부라졌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독과 같은 그 손주를 잘 얻고 있어요. 야, 저거는 사랑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 아이의 반 무게만한 돌을 얻고 있으라 하면 얻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객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넉넉히 그 아이를 보는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은 이런 수고를 했기에 오늘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 벽을 뜯었습니다. 일본의 집은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못을 치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데, 벽지를 뜯다 보니까 그 속에 도마뱀 한 마리가 엉덩이에 못이 박히치에 있는 겁니다. 그 못을 자세히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박은 못이었습니다. 도대체 까까한 벽 안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그 도마뱀이 살아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캐기 위해서 기다려 보았는데 한 마리의 도마뱀이 와서 먹이를 갖다 주고 갑니다. 이 일을 무려 10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물에 도마뱀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유효 사변 때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10리도 더 되는 거리를 포르투갈 한 가문을 이고 오셨다는 거예요. 삼촌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물론 우리 할머니가 힘 좀 세요. 키는 작으셨는데 똑똑하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려운 시절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어떤 진실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까 생각하다가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고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를 추모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일날 그의 초청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보스턴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젊은이가 많겠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봉희 교수님이 오래전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의지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도와달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고 돈 없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봉 교수님이 욕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이에요. 때로는 감정을 초월해서 마땅히 도와줘야 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안희수 선생님, 사모님,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내가 아파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형무소에 같이 지내면서 사랑을 쏟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옷 입은 채 오줌을 싸고 그것이 말라붙어서 더럽고 추한 천박한 여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안희숙 선생님은 사랑했어요. 형무소에 나오는 보잘것 없는 음식을 혼자 먹어도 배가 고픈데 그 귀한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고 손을 오들오들 떨면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녀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더러운 발을 자기 품에 안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참 사랑이 힘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DNA를 가지고 있는 자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모원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아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해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은 그런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성적인 나의 감정적인 사랑을 떠나 그걸 초월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만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면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경상도 남들은 사랑한다는 말 못하지요.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한 번씩 우리 성규가 저한테 안수 받으러 옵니다. 꼭 기도해 주고 내가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주야, 할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반드시 붙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남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면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명석의 김삼환 목사님의 그 삶을 많이 존경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난한 개척교회부터 사랑하면서 베풀었는가? 세계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가? 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에도피아 명성 기독 MCM 병원 통해서 수많은 사랑이 흘러갑니다. 에도피아에서 6.25 참전 하셨지요. 그들에게 이 사랑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병원을 지어드렸어요. 지금 또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무료 병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옛날 영상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명성교회가 설립한 명성기독병원 MCM인데요. 15년째 사역을 이어오면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영과 육을 살리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0년 이어진 에티오피아와의 인연. 참혹한 전쟁으로 절망에 놓인 우리나라에 에티오피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한국교회는 그 도움에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의료 낙후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위해 시작된 의료선교. 에티오피아 정부의 도움 요청으로 시작된 명성교회의 의료선교 사역은 범위를 넓혀나가 지난 2004년엔 명성기독병원 MCM 건립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의사수가 부족한 에티오피아를 위해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시술 방법으로 에티오피아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명성기독병원. 명성교회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1등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지난 7월 30일 MCM 내 굿뉴스 처치에서 진행된 명성기독병원 4대 원장 취임식. 정관계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여한 가운데 권영대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성기독병원을 더 발전시켜서 2030년에는 에티오피아 정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앞나라를 위하여 이 병원이 많이 발전하여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를 향하여 큰 기여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30년 가능하면 에티오피아에 이 병원과 대학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1년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앞날에 이 MCM 병원과 대학이 양국과의 관계와 전체 아프리카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성기독병원 MCM.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로 뿌리내려 육신의 치료를 넘어 그들의 영까지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아멘. 대형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받은 은사,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돈 데 쓰임 맞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꿈을 꿉니다. 고린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옥동자를 가지고 있는 3대 독자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여인은 어떤 고통도 참아냅니다. 왜? 얼마 후에는 옥동자를 낳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인내라는 이 말은 히포모네란 말입니다.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기둥이 지붕의 모든 중압감을 견뎌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이 소망 있는 자는 감사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잘 참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면 참아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는 오뚜기처럼 너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여러 종류라고 합니다. 첫째로 끌고 부스러운 명이 있습니다. 자기 재주, 자기 경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끌고 부스러면 됩니다. 오히려 더 망치게 됩니다. 절망형이 있습니다. 속으로 고민하고 절망하면서 자학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셋째로 지혜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쉽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깁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좋은 번연의 첼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선하에 갑니다.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고달픕니다. 이래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험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무서운 폭풍우가 쏟아지고 홍수를 만나고 사면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 수 없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날의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자도 모르게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무서운 거인이 기독교와 소망 옆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이라는 무서운 거인이 내 이놈들 내 영지로 무단 침입했으니 가둘 수밖에 없다 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하여 기독교와 소망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독에게 든 잔을 내밀면서 이것 마시고 죽으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마시지 않고 버팁니다. 다음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끌고 가서 갈기갈기 찢어 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들어든 기독교와 소망은 그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깊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녘 기독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내는구나.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하여 낙심하여서 내 품 안에 있는 열쇠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언약의 열쇠를 꺼내어서 감옥 자물쇠에 넣고 돌리니까 돌아가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언약의 열쇠, God is the key.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풀면 안 풀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 자리를 지켜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곤충들 가운데 보호색을 가진 곤충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색깔을 따라 옷을 갈아입고 계절 따라 색을 바꾸어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들 곤충들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 학, 두루미, 사자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오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보호색을 걸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의 신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열쇠, 하나님 내게 주신 키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3년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는 이 거룩한 무기를 장착하면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십니다.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 뭔가 일이 안 이루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소망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부산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행당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고 혼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시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가야지요 하면서 졸라대자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한 채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하느니라.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한다.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로 만들어야 한다. 자식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지금 그 집을 하는 날에 가지고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유있게 살아갑니다. 신바람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싱가포르에 가면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지도자 학교가 있습니다. 존 하가이가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가이라는 사람이 정신박애가 아들이 됐습니다. 태어날 때 병원에서 실수로 뇌를 다쳐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못하고 정신박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존인데 25살 때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병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구 아이로 인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취지로 지도자 양성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두꺼운 지도자에 관한 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참고 이겨나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믿음, 사랑, 소망,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